참미예수님, 오늘은 2월 24일 제 수요일 이후 다음 금요일입니다. 사순시기 잘 보내고 계세요? 저는 현재 영혼의 철학이라고 하는 올더스 헉슬리의 책을 함께 독서하고 있고 오늘 6장에 해당되는 고행, 비집착, 올바른 생계 부분 읽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이 파트가 참 중요하고 많이 와닿는 부분이 유난히도 많던데요. 오늘 읽어야 될 그 장 직전에 어제 읽었던 장자의 글에서 텅 빈 것, 그 텅 빈 것을 텅 빈 방에 비유하며 눈부신 햇빛이 비쳐서 환히 밝지 않느냐, 그런 글귀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사순시기 동안 정말 무엇이든지 비워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모든 것들, 제 마음에 쌓였던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할까요? 녹일까요? 벗어낼까요? 아니면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다 잘 모아서 꾹꾹 가장 작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저 멀리 던져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한 상태로 저를 두고 싶고,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의 빛이 더 많이 들어오게끔 그런 빈 방을 마련하고 싶은 그런 기도라고 하고 싶은데, 이것도 욕망일까요? 그런 것이 가득하고요. 참 이 장이 고행이라고 했는데, 이 고행도 전에 읽었던 내용이 보면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실은 단순함이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나도 단순하게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기쁨을 준다라는.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이 파트에서는 비어있는 것에 대한 예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비어있음의 충만함, 그리고 앞으로 읽을 비집착, 올바른 생계, 이제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사순시기에 딱 좋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귀들이 많은지, 이런 신비도 감사드리고, 어제 밤에는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좀 많이 힘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큰 병을 앓으셨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모습들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참 상처가 컸던 그런 청소년기를 좀 보내는데, 어제 동생하고 우연히 아버지 얘기를 하다가 잠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 아버지만의 그 독특한 웃음이 있어요. 짓궂은 듯한 그런 천진난만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웃음 모습이 있는데, 그 미소를 띄우시면서 저 멀리서 저에게 웃어주시는데, 그 순간 시원한 바람이 휙 불면서 아버지 머릿결도 날리는 게 보이고 너무 표정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잠에서 깨서 너무 행복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순시기, 어제 동생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그 세대가 살았던 것들 정말 그 당시는 이해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분들의 삶에 정말 존경을 표하고 싶고,
어떻게 사셨는지 몰라요. 저 같으면 정말 못 살았을 것 같아. 저도 지금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모든 인내 속에서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학교를 다 가르치고 어떻게 하셨을까? 전 정말 신기하게도 또 신기해요. 아무튼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께 사랑을 많이 드리지 못한 거 정말 깊이 회개하고 또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그거 하느님께 주신 그 사랑 정말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6페이지부터 읽어요. 어저께는 장자의 글에서 저 텅 빈 것을 보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 눈부신 햇빛이 비쳐 환히 밝지 않느냐. 이렇게 적힌 글들을 읽었고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고행이란 사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즉 도, 진여, 신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는 반응들을 마침내 배우게 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영혼의 철학 옹호자들은 만물의 신성한 본성에 순응하는 사람들, 가래나 혐오가 아닌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허용하는 사랑으로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이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린아이, 바보, 얼간이, 때로는 다음과 같은 문장처럼 주정뱅이에 비유하였다. 다음도 장자의 글인데요. 수레에서 떨어진 술주정뱅이는 아프겠지만 죽지는 않는다. 그의 뼈가 다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만 그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를 경험한다. 그의 정신은 안전하다. 그는 수레에 타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고 거기에서 떨어졌다는 사실도 의식하지 않는다. 삶, 죽음, 공포 등의 생각들이 그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객관적인 존재를 접촉할 때 겪는 고통이 없다. 술을 마시고도 정신을 보존함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자연을 따라 정신을 보존함은 어떻겠는가. 재밌는 글이네요. 예술가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발성과 완전한 숙달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랜 복종과 노고가 필요하다. 자기 책임하에 소위 그의 개인의식의 최상층으로부터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영감의 활동에 순순히 따른다. 자신이 작업하는 매체 또한 그 자체의 본성을 지니고 있고 이런 사실을 무시하거나 거칠게 유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는 스스로 참을성 있는 하인이 되며 이런 식으로 완벽한 표현의 자유를 성취한다. 삶 또한 하나의 예술로서 완전한 삶의 예술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존재의 모든 수준에서 화가나 조각가 혹은 그 밖의 장인이 좀 더 한정된 완성에 도달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포정이 인용글입니다. 포정이 문해군을 위해 소를 잡고 있었다. 칼질을 할 때마다 어깨를 기울이고 발로 누르며 쓱싹쓱싹 칼이 움직이는 소리와 살점이 떨어지는 소리가 모두 완벽한 조화를 이루니 상림의 무익처럼 리듬감 있고 경수의 음절처럼 장단이 맞았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 같죠? 은나라 탕왕 때의 명곡 경수는 요임금이 기우제를 지낼 때 연주되었다는 명곡으로 소잡는 포정의 기술이 이치에 맞고 아주 예술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훌륭하도다. 과연 경지에 이른 기술이구나. 문해군은 감탄했다. 포정이 답했다. 폐하, 제가 항상 헌신하는 것은 도입니다. 기술보다 우월한 것이지요. 제가 처음 소를 잡기 시작했을 때 제 눈에는 온통 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3년을 훈련하자 더 이상 온전한 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음으로 대할 뿐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각의 작용이 멈추니 마음의 작용에 맡깁니다.
하늘의 이치에 의지하여 커다란 틈새와 빈 곳을 자르니 소의 자연스러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살과 뼈가 붙은 자리도 막혀본 적이 없는데 큰 뼈의 경우는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훌륭한 요리사는 1년에 한 번 칼을 바꾸는데 그것은 살을 자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요리사는 한 달에 한 번 칼을 바꾸는데 난도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칼을 19년 동안이나 쓰고 있고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습니다만 칼날은 숫돌에서 갓 나온 듯이 날카롭습니다. 관절에는 항상 틈이 있고 칼날은 두껍지 않아서 두껍지 않은 것을 그 틈새에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틈새가 벌어지면 칼날이 들어갈 충분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19년이 되었어도 칼날이 방금 숫돌에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뼈와 살이 엉켜있는 부분에 칼을 댈 때에는 그 어려움을 알아채고 충분히 경계합니다. 눈길을 거기 모으고 천천히 손을 움직여 섬세하게 칼을 움직이면 흙덩이가 땅에 떨어지듯 살이 뚝뚝 떨어지지요. 그러면 칼을 거두고 일어나서 사방을 살펴봅니다. 마침내 흐뭇한 마음으로 칼을 씻어 조심스레 치웁니다. 문해군이 말하기를 훌륭하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삶을 다스리는 법을 알았노라. 장자의 글입니다. 팔정도는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끄는 불교 수행의 8가지 올바른 실천 덕목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팔정도의 첫 7항목에서 붓다는 8번째이자 마지막 항목인 올바른 명상, 즉 정정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명상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엄중하면서도 포괄적인 고행 과정, 즉 지성과 의지, 가래와 정서, 생각, 언어, 행위, 마지막으로 생계수단의 고행을 거쳐야 한다. 어떤 직업은 인간의 최종 목적의 달성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다. 너무 육체적이거나 무엇보다 도덕적, 지적, 영적으로 많은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들이 무집착의 마음을 수행했다 할지라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해방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피해야 하는 생계 유지의 방식들이 있다. 영혼의 철학 옹호자들은 매춘굴 운영, 위조 행위, 공갈 협박 등과 같이 범죄와 관련된 직업을 피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통상 합법적으로 여겨지는 수많은 생계수단을 스스로 피할 뿐 아니라 타인들이 못하도록 경고한다. 그러므로 많은 불교 사회에서는 무기 생산, 사람을 취하게 하는 액체의 조제, 도축장 고기를 도매로 조달하는 행위들이 현대 그리스도교 국가에서처럼 부귀와 명예,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일들은 깨달음과 해방을 달성하려고 수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다른 일원들까지 특별히 힘들게 만드는 직업으로 여겨지며 비난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중세 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인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시장을 매점함으로써 생계를 꾸리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듯이 이표 분리, 고리대금, 주식과 상품에서의 도박이 존중받게 되고 교회의 승인을 얻어낸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야 가능했다. 퀘이커 교도들에게 병역은 잘못된 생계수단의 한 형태였으며 현재도 여전히 그렇다. 그들의 안목에서 보면 전쟁은 반그리스도교적인데 전쟁이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증오를 퍼뜨리고 속임수와 잔인성에 포상을 주며 사회 전체를 분노, 공포, 자만심, 무자비함으로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격렬한 감정은 내면의 빛을 가로막으며 이런 감정들이 촉발되고 강화되는 전쟁은 그 직접적인 정치적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세상을 영적인 어둠이 안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올바른 생계수단에 대해서 융통성 없는 상세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 나타났다. 사람들 대부분은 지나칠 정도로 올바르게 살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지나치게 경직된 규약을 부과하면 위선이나 공공연한 반발로 반응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계율과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따르는 완전함에 이르는 권유를 구분하고 있다. 계율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과 일반적인 도덕률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장 위대한 마지막 계명을 따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람들 중 일부는 완전함에 이르는 권유를 따라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지 않고서는 온 마음으로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완전함을 달성하는 일은 가능한데 결혼 상태를 포기하거나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더라도 신과 결합하는 알물 통해 해방되는 것이다. 실제의 빈곤과 항상 같지는 않다. 실제의 빈곤은 감정적인 빈곤과 항상 같지는 않다. 어떤 가난한 이는 갈망, 시기, 쓰라린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에 필사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지만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 권력, 특권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 복음서의 가르침을 따르는 빈곤이란 실제의 빈곤과 감정적인 빈곤이 결합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빈곤 정신은 실제로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가능하다. 상식적인 도덕 규범의 범위를 넘어서는 올바른 생계 문제는 엄밀히 말해서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할 수 있다. 개인적 문제가 제시되는 방식과 적합한 해법의 성질은 해당 개인이 성취한 암, 그 사람의 도덕적 감수성, 영적 통찰의 정도에 달려 있다. 이런 이유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칙을 가장 일반적인 말로서만 정할 수 있다. 노자는 여기 나의 3가지 보물이 있다.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라. 그 첫째는 자애, 둘째는 검약, 셋째는 세상에 앞서려 하지 않음이다. 여기 나의 3가지 보물이 있다.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라. 첫째는 자애이요, 둘째는 검약이요, 셋째는 세상에 앞서려 하지 않음이다. 어떤 낯선 이가 예수에게 유산을 두고 벌어진 형제간의 싸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는 판단을 거부하고 탐욕스러움에 대한 일반적인 경고만 했다. 어느 날 가사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었다. 살생에 반대하는 사람, 의식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사람은 올바르다. 동물과 곤충조차 보호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시간을 죽이는 사람, 재물을 파괴하는 사람, 그 사회의 경제를 죽이는 사람은 어떤가? 이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깨닫지 않고 설법하는 사람은 어떤가? 그는 불교를 죽이고 있다. 101가지 선 이야기 중에서. 존귀한 아브라함이 권자에 앉았을 때 지붕에서 아우성치는 소리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궁의 지붕에서 무거운 발소리도 들렸다. 그는 혼잣말로 누구 발소리인가? 창문에 기대어 거기 누구인가? 라고 외쳤다. 보초병이 어리둥절하며 머리를 숙여 대답했다. 저희들이 무언가를 찾아 돌고 있는 중입니다. 왕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라고 물었고 그들은 낙타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누가 지붕에서 낙타를 찾는단 말인가? 권자에 앉아서 신과 결합하길 바라는 폐하의 예를 따르고 있나이다. 잘릴루딘 루미. 사회적, 도덕적, 영적인 모든 문제 중에서 권력의 문제가 만성적으로 가장 시급하며 해결하기도 가장 어렵다. 권력에 대한 갈망은 신체에서 생기는 악이 아니기 때문에
폭식, 무절제로 인한 피로와 물릴 만큼 충족된 생리가 부과하는 한계를 전혀 모른다. 연속되는 모든 만족과 함께 자라나는 권력의 욕망은 신체적 피로나 질병으로 방해받지 않은 채 스스로를 무한정 드러낸다. 게다가 사회의 모습을 볼 때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위계질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과 자원이 훨씬 더 많아진다. 그러나 위계질서의 계단을 오르는 일은 보통 느린 과정이고 야망을 가진 자는 인생을 상당히 살고 난 후에야 최고 권력에 오른다. 권력을 사랑하는 자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빠지기 쉬운 죄악에 탐닉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유혹에 끊임없이 더 많이 노출되며 이런 유혹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그의 상황은 남봉꾼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후자의 경우 자신의 악을 자발적으로 떠날 수는 없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악이 그를 떠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자신의 악을 떠나지 못할 뿐 아니라 악이 그를 떠나지도 않는다. 권력을 사랑하는 자는 나이 들수록 그 중독이 고맙게도 잠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갈망을 더 큰 규모로 더 극적인 방식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더 쉬워짐으로써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이유로 액턴의 표현을 빌면 모든 위대한 이는 악하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공공의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혹은 적어도 악한 인간의 권력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취한 정치적 행위가 종종 스스로를 망치거나 노골적으로 재앙을 가져온다면 이것이 놀랄 만한 일일까. 독재자는 짐이 곧 국간이라 하고 말한다. 물론 이 말은 피라미드 정점에 도달한 전제 군주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사실상 국가의 진정한 통치자이면서 왕이 통치하는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든 소수 멤버들에게도 해당된다. 더구나 지배의 집단의 권력욕을 충족시키는 정책이 성공하는 한, 성공의 대가가 그렇게 크지 않는 한 통치를 받는 대중조차도 그들이 국가라고 느낄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는 하찮은 개인의 에고가 엄청나고 눈부시게 투사된 것이다. 평범한 사람도 거물처럼 제국주의 국가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권력욕을 대리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이들 간의 차이란 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는 권력을 향한 갈망이 정치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조절하는 확실한 방법이 고안되지 않고 있다. 권력이란 그 본질상 무한정 확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권력과 충돌하는 것으로만 저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단 이익이나 개인적인 명령보다는 법에 의한 통치라는 의미에서 자유의 가치를 두는 모든 사회는 그 통치자의 권력이 분산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적 통일이란 국가가 유일자와 그를 지지하는 과도 정치에 예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조직화되고 균형 잡힌 분열이 자유의 필요 조건이다. 폐하에 충성스러운 반대자는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에서 진실로 가장 유용한 계층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권력의 욕구는 가장 정신적이고 그럼으로써 만족할 줄 모르며 질병이나 나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어떤 공동체도 그 통치자들에게 장기 재임권을 주지 않는다. 결코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전혀 개혁도 되지 않는 카르투지오 수도회가 오랫동안 부패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은 대수도 원장의 임기가 한 해뿐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고대 로마에서 법률상 자유의양은 행정관의 재임기간과 반비례했다. 권력욕을 조절하는 이런 규칙들을 제정하기는 매우 쉽지만 역사가 보여주듯이 실제로 행하기는 아주 어렵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치기구가 기술의 빠른 변화로 쓸모없어지고 조직화되고 균형 잡힌 불일치의 건전한 원칙들이 새롭고 보다 적절한 기구 내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런 규칙들을 실행하기가 특히 어렵다. 박식한 카톨릭 역사가인 액터는 모든 위대한 자들은 악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페르시아 시인이자 신비가인 루미는 왕자를 차지하면서 신과 결합하기를 구하는 일은 굴뚝 꼭대기 통풍관에서 낙타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성 프랑스와 드살은 약간 더 낙관적인 어조로 말을 했는데 이 문제에 관한 그의 견해를 벨리의 젊은 주교인 그의 제자가 꼼꼼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어느 날 내가 말했다. 신부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복종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 프랑스와 드살은 그들은 신하들보다 그런 미덕을 수행할 수 있는 더 위대하고 탁월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이 대답을 이해하지 못하자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복종에 예속된 사람들은 보통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네. 스스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명령을 내릴 줄조차도 더 넓은 영역에 복종한다네. 왜냐하면 그들을 남들 위에 두고 자신들이 마련한 법규를 주신 분은 신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그들은 신을 향한 복종의 마음으로 법규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때조차도 복종한다네. 게다가 양심과 영혼에 관련된 영적인 우월성 외에는 그렇게 높은 자리는 없다네. 윗사람 모두가 열망하는 더 높은 복종이 있는데 성 바울조차도 여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했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는 이런 보편적인 복종을 통해서라네. 우리 주님을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 윗사람으로 존중한다네. 이런 규칙에 따라서 나는 종종 성 프랑스와 드살이 모든 사람을 그에게 다가오는 가장 천한 사람에게조차도 자신이 더 낮은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것,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해방꾼이 아무리 집요하고 타이밍이 좋지 않아도 조금도 지치거나 성마르거나 짜증내지 않고 말하거나 들으면서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는 것을 관찰하였다. 왜 당신은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냐고 묻는 사람에게 그는 끊임없이 답했다. 그것은 신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그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의 신성한 의지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빛을 발하는 중심입니다. 그 밖의 것들은 지루하기만 하거나 흥분을 일으킬 뿐입니다. 장 피에르 까미. 이제 우리는 위대한 사람은 권력을 행사하는 동안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신성한 근본 바탕과 결합하는 삶을 열망할 정도로 충분히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그는 권력이 주는 모든 개인적 이득을 부정해야 하고 인내와 묵상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그는 세속적 권력을 우연히 소유함으로써 만물의 본성을 직접 통찰한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신 성각자들에게만 속해 있는 영적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스스로를 예언자라 믿을 정도로 정신 나간 우두머리가 있는 사회는 파멸될 운명에 처해 있다. 성장할 수 있는 사회란 예견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지향의 목표점을 보여주는 반면 통치의 소임을 맡은 사람들은 권위를 존중하고 성각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사회이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인도는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양심과 영혼에 관련된 영적인 우월성 외에는 그렇게 높은 자리는 없던 유럽도 마찬가지였다. 불행히도 교회는 권자 뒤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한 발짝 물러나 영향을 끼쳤던 세속적인 권력을 영적인 권위와 결합시키며 양쪽 세계 모두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완전히 자아를 비운, 그러므로 그 동기에 있어 의혹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만이 영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교회 기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 신비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처럼 교회 고위 성직자들이 노예를 소유하고 왕국을 통치한다면, 혹은 오늘날처럼 그 단체가 대규모 자본가라면 어떤 존칭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떤 다른 속셈이 있는 이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종교단체의 세속적 권력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성직자 개개인은 사심이 없을 수 있고 실제로도 그것을 입증해 왔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었다. 성 필립 네리가 적절한 예가 된다. 절대로 어떤 세속적인 권력도 소유하지 않았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유럽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력으로 인해 가톨릭 교회를 내부로부터 개혁시키려는 트리엔트 종교회의의 노력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의심스럽다. 트리엔트 종교회의란 16세기 오스트리아 북부의 도시 트리엔트에서 단속적으로 열린 가톨릭 종교회의라고 해요.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의 근본주의나 예정설 등에 맞서 로마 가톨릭이 스스로 개혁을 단행한 반종교 개혁의 하나, 가톨릭의 신앙과 교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교회의 쇄신을 이루어냈으나 프로테스탄트와의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종교회의가 권력이 피통치자뿐만 아니라 통치자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조건들을 위대한 사람들은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충족시켜 왔고 또 충족시킬 수가 있을까? 분명 거의 없을 것이다. 성자를 제외하고는 권력 문제는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진정한 자치행정은 아주 작은 소집단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적 혹은 초국가적 단위의 사회는 항상 권력욕으로 인해 힘을 갖게 된 과도적인 소수들이 지배해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권력 문제는 항상 생겨나고 프랑스와 드살과 같은 사람 이외에는 그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존재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과거에 가장 좋았던 짧은 기간 동안의 사람들보다 미래의 대규모 사회들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네, 여기까지 오늘 6장 읽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읽은 장에서 그 요리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남는데 다시 한번 보면 장자의 글입니다. 훌륭한 요리사는 1년에 한 번 칼을 바꾸는데 그것은 살을 자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요리사는 한 달에 한 번 칼을 바꾸는데 난도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 무엇인가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정확히 그 핵심을 알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외에는 다른 행동을 절제하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그 육고기를 난도질을 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쓸데없는 많은 시도와 쓸데없는 많은 잡념들 뭐 그런 것을 한다는 느낌이 와요.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꼭 거쳐야 될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꼭 분명하게 주님께서 주신 해야 할 일,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명확하게 그 길을 향해 가는 것.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도려내야죠. 아주 깔끔하고 그리고 맑게 투명하게 오직 그것만을 향해 가다 보면 그 기도 안에서 우리는 훌륭한 사람으로 주님의 그런 어진 자녀들로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저에게 부족한 많은 부분들 오늘 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성령들 제 안에 잘 축적이 돼서 반드시 제가 가야 할 길,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나의 집착임을 알았던 최근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다 나에게 더 집중하는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씨앗에 집중하며 주님께서는 저에게 어떠한 영을 주시는지, 명을 주시는지 그 소명을 잘 알고 귀담아 듣고 확실하게 알아서 그 길을 가도록 그 길 안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훌륭한 빛을 주셔서 제가 그 소명을 잘 알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고 단련시켜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옵니다. 아멘. 미래 힐데가르트, 오늘의 빛이, 오늘의 소명을 찾아가는 길이 미래의 힐데가르트와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